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조물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쌓은 재물이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또 그 부제로는 제가 또 타이밍을 놓친 투자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투자에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변덕스럽고 파동이 심한 그런 불안정한 이런 증권 시장에서는 이 투자의 타이밍을 놓치면은 기회를 이렇게 부유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또 주식을 이 제 타이밍에 이렇게 팔지 못했을 때 자신이 투자한 이 전 재산을 또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게 이렇게 주식 시장이죠. 몇 억이 되는 그 주식이 한순간에 아무 쓸데가 없는 이런 종이 조각으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게 주식 시장인 것이죠.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무리해서 욕심을 내어서 이렇게 주식이 오르면 내 인생이 필 것 같은 그런 환상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걸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이렇게 경제가 또 침체되고 이렇게 거품 경제가 이렇게 터지고 그래서 주식이 바닥까지 하락하고 그러면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재산 증식, 타이밍, 또 이렇게 폭망이라고 저희가 또 그러죠. 폭망, 이런 말들을 생각할 때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설교는 인생을 언제 마감할지도 모르고 또 언제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이런 마지막 세대에 사는 저희에게 이게 재물로 인해 이렇게 생겨나는 이런 죄악들, 또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재물의 허무함, 그리고 아직도 저희가 이 재물을 추구하는 이런 자신의 죄된 삶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아직도 열려있는 그 늦지 않은 회개의 타이밍을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구성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회개의 명령 1절이고 두 번째는 회개가 요구되는 죄악들, 그래서 2절부터 6절로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요구되는 죄악들은 또 네 가지로 제가 이렇게 서브 포인트로 나눠 봤는데, 첫 번째는 욕심을 쌓아둔 재물, 그리고 두 번째 회개를 요구하는 죄는 불이하게 얻은 재물, 그리고 세 번째는 이기적으로 사용한 재물, 그리고 네 번째는 잔혹함으로 얻은 재물, 이렇게 한번 오늘 설교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썩은 열매도 있고 좋지 못한 열매가 있는 것처럼 죄악도 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혹시 이렇게 썩은 열매들이 있지 않나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고, 또 그러한 열매들이 있다면은 그런 열매들에서 저희가 또 회개하고 벗어나서 더욱더 성화되는 삶을 성화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이런 죄악된 열매들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혹시 좋은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런 죄악된 열매들만 나의 삶에 가득 차 있다면 아직 늦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고, 그래서 이러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인생이, 그 삶이 변화되는, 구원이 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또 이렇게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재물에 대해서 야고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재물에 대해서 또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마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저희가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부자에 대한 첫 언급을 1장 9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가 복음 안에서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형제는 구원으로 인하여 얻게 된 그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됨 등의 이런 높은 위치를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부한 형제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낮아짐, 그런 겸손함을 자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자나 이 가난한 자의 동등됨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겸손을 보이는 부유한 자들을 형제로, 분명히 형제로 여기고 있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또 1장 11절에 모든 물질이 쇠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질들이 시들어 없어질 이런 풀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물질이 이렇게 허무한 그런 것인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부유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부유한 자들을 우대하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2장에서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부유한 자들을 이렇게 질책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부유한 자들에게 굽신거리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이런 아첨하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이렇게 법정으로 끌고 가고, 또 아름다운 이름, 이 이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 곧 교회 밖에서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또 그런 부자들도 야고보가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외부의 이 부유한 자들이 사두개인 또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이 야고보서가 염두에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또 2장 14절에는 야고보가 또 아마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더욱 지목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14절에는 형제들이 헐벗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말로만 위로하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말보다는 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실질적인 도움은 없고 말로만,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17절에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가 이 부유한 자들을 미워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부유한 자를 형제로 생각하였고, 그들에게 겸손을 명령하였고, 그들에게 이웃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돕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였고, 또 그들의 삶에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이런 행위가 드러나는, 또 그런 행위로 믿음을 보일 것을 야고보가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는 거죠.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또 성경이 이 부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저희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부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재물관에 대한 몇 가지만 제가 말을 하자면은, 첫 번째, 재물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어려운 말로 중립가치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어려운 말씀 굉장히 싫어해요. 의미를 잘 아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두 번째, 재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얻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재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재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실히 알고 그들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것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여기서 내 능력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는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너의 조상들에게 맹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재물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이런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또 잠언 10장 21절에 재물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물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이렇게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잠언 10장 22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받은 자들의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겠죠. 그 외에도 또 많은 부유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소유한 것을 악하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또 세 번째, 성경은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땀을 흘려서 만들어낸 그 부가가치를 금하거나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저희에게 성실하고 또 이렇게 땀을 흘려서 얻는 소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더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재물의 복을 주시는 이유를 저희가 또 생각했을 때,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재물로 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고 또 너그러운 그런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재물로 저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고 또 재물로 이웃을 섬기는 것, 특별히 복음 전도와 믿는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은 또 반대로 우상의 모습으로 둔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쉽게 하나님과 이렇게 컴핏하는 그런 재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구원에 있어서 부유함이 얼마나 장애물이 되는지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성경에서 부유한 자들의 악함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읽을 수 있어요. 특히 구약에서 그런 지적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아모스 4장에서는 이런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아모스가 예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욥기 24장에서 욥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이야기하면서 힘있고 부유한 자, 이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것들을
또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그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레미야서 5장 27절에서 29절에는 이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이렇게 살이 찌고 윤택한 삶을 사는 자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송사하여 재판에 넘기고 공정하지 못하게 그들을 재판에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보복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만 더 와서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손에 힘이 있어서 죄를 꾀하고 남의 재물을 탐하고 빼앗고 강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계획하시고 그들이 그 계획하신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기서 공통점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렇게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힌 이 부유한 자들의 죄악을 보응하시는,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메시지가 잘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요약하자면 재물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그 재물로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해야 되고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그 재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재물의 욕심과 탐심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저희 삶을 삼켜버리는 죄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돈은 하나인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죄악이 1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로 재물이 그렇게 많은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 부유함,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부유함,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회개하라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들으라라는 표현은 지난번 설교에서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듣는 이로써 이렇게 집중을 유도하는, 어쩌면 조금은 이렇게 듣기에 거북한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어로 이 들으라는 표현은 성경의 전체에 야고보에서 2번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전주에 제가 저번에 설교 드렸던 야고보서 4장 이 마지막 부분에 4장 13절 17절에 이렇게 들으라라고 명령한 그 명령이 한 번이 나오고요. 또 오늘 본문에 들으라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오늘의 그런 문단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들으라는 명령은 왠지 이 지난번에 설교 드렸던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연관시켜주는 듯합니다. 4장 13절 17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면 이 들으라 했을 때 그 들으라고 했던 명령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특별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었지만 이 돈을 목적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목해서 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5장에 와서 들으라 하면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지목하고 그 사람들의 집중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또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4장 13절부터 17절의 그 대상들과는 다르게 이미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유대인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또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은 외부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부유한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부유한 자들을 대상으로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 만들어내는 이 죄악을 심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야고보가 그들의 악한 행동을 지적하기 이전에 앞서 먼저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한 자들에게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어에서는 이 울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울어라 라고 하는 명령만 해도 이 심한 슬픔으로 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이렇게 그 가족들이 이렇게 죽었을 때 그들을 애도하는 그런 우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그런 아주 강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동사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통곡이라는 또 동분사가 또 붙었는데, 이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70인역본에서 이 통곡이라는 단어가 10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말씀들을 보면은 이 심판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자들의 울부짖음과 공포를 표현할 때 이 통곡이 통곡하라라고 이렇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 울어라, 통곡하라, 이 두 개의 단어를 함께 사용했을 때 아주 강조된, 아주 심한 통곡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러한 심한 통곡이 의미하는 것은 진정으로, 이 마음으로 하는 그런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울면서 통곡해야 하는 이 회개를 해야 했을까요? 왜 야고보가 그들에게 이러한 진정한 이 애통해하는 그런 회개를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임할 고생 때문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산상수훈을 많이 인용했는데, 이 말씀도 산상수훈의 그 평행 구절이었던 이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가난한 자가 받을 복과 줄인 자가 받을 복, 또 우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부유한 자들이 받을 화를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웃지만 그들이 애통하게 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산상순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더 크게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부유한 자를 말씀하실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두 부류의 그 상반되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반대로 하나는 하나님께 받을 그 심판, 그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염두에 했을 때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너희들에게 임할 고생은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고, 그 심판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애통하게 울라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아마 유대인들이라면은 이것이 진정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요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에서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에 요구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진정한 회개에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소유한다 말하면서 자신의 부유함 속에서 만들어낸 죄악들을 그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명확하게 명시하는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동기를 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4가지의 죄악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욕심으로 쌓아둔 재물을 이야기하면서 욕심이 만들어낸 그 죄악을 지적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3절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쓰르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는 그 당시에 부유함을 대표했던 그런 상징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다 썩어지고 녹슬고 헤어질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어떻게 작용할지,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지를 또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너의 재물은 썩었고, 이 첫 번째 부의 상징은 아마도 이 썩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곡식, 육류, 과일 같은 식량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소비 기간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 소비량,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 소비량 이상으로 쌓아두면은 그것을 다 소비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다 부패하고 썩어져 버리는 그런 이미지를 저에게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이 부자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재물을, 또 이웃사랑을 위해서 주신 재물을, 이런 그 재물을 이 먹을 것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그것을 다 썩을 때까지 그냥 남겨두고 쌓아두고 그것을 다 헛되게 버리는 그런 욕심이 가득 찬 그 죄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너의 옷은 조물 먹으며, 두 번째 부의 상징은 옷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옷은 아주 귀했습니다. 옷은 대대로 물려줄 만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머니가 입었던 옷 그 자녀들이 안 입죠. 너무 이 패션이 아웃 오브 패션이라서. 근데 그때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대대로 물려줄 만큼 그런 귀한 물건이었어요. 그런 옷을 매일 사용하고 입는 옷들은 이렇게 좀이 먹힐 시간이 없습니다. 이 너의 옷은 좀을 먹었으며라는 이 표현 속에서 또 이 옷이 너무 많아서 잘 입지 않는 옷들이 이렇게 좀을 먹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나누지 못한 욕심이 가득 찬 그런 죄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쓰르니, 이 세 번째 부의 상징인 이 금과 은인데 순금과 순은은 녹이 쓸지 않아요. 여기에서 녹이 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가 정말 이렇게 철이 녹이 쓰는 것 같은 것을 의미하나 저희가 한번 의심하거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녹이 쓴다는 단어는 이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에 한 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용법을 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 해석이 좀 난하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 이 정제 기술, 이 금속을 실현하는 기술이 이 지금과 같이 굉장히 precise,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에는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을 거라는 예상이 가는 것이죠. 그런 불순물이 섞인 금과 은은 녹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아마 그런 은과 금이 녹이 쓰는 그런 현상을 자주 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많이 쌓아둔 이런 금과 은이 녹이 쓰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켜줘요. 이것도 그들의 욕심 많은 그 죄악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금과 은이 녹이 쓴다는 표현은 솔직히 정상적인 표현은 아니죠. 어쩌면 썩어 없어질 것들, 이 좀 먹을 것, 좀이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영구적인 금품으로 바꿔서 보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들에게 아마 이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날에 재물이 얼마나 무가치해지는지를 이 녹이 쓴과 같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아이디어, 자신의 재물을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 욕심, 죄악을 보여준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곧 다가올 그런 심판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녹이라는 단어는 또 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라고 할 때 이 독이 야고보서 5장 3절에 나오는 녹이라는 그런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녹 또는 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의인화가 되어서 마치 사람처럼 표현되어서 마치 이 녹 또는 독이 사람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자신을 아주 불리하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녹이 또 이 독이 자신을 처벌하는 그런 모습을 또 연상시키고 있는데 녹이 또는 독이 이렇게 불과 같이 살을 먹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 증명될 때 그 삶의 열매들이 그 믿음을 증명하듯이 똑같이 죄악의 산물들이 자신의 죄악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삶의 욕심이 가득 찬 죄악들이 재물로 이렇게 쌓아놓고 삶을 드러내듯이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욕심이 가득 찬 삶은 그 사람이 진정 그 믿음을 고백한다 하여도 그 사람이 진정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믿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는 그런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죄악들, 이렇게 욕심들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잘 안다 하여도 그것은 진정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 그 삶의 결과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 치명적인 것을 이 불과 같이 살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불과 같이 살을 먹는다고 할 때 이 불은 지옥을 연상시켜주고 있어요. 살을 먹는다는 표현은 그 녹 또는 독이 사람을 심하게 고통을 주듯이 그 심판 후 지옥에서 받을 고통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이 영혼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다시 육신을 입어서 그 육신을 입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곳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 고통, 그것도 최악의 고통을 잠깐이 아니라 아주 영원히 받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죽으면 그 고통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에는 죽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저희는 저희 육체를 찍어내 버릴 만큼 그런 고통을 참을 수도 없고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지 않나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저희 지체를 찍어낸다고 해서 저희 죄가 사해지거나 저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찍어낸다고 해서 저희가 의인이 되는 것이 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또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저희가 알았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도 이런 유사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지옥이 또 어떤 곳인가를 또 이사야서 말씀 구절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부활한 몸은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이렇게 몸이 타서 화상을 입는 그 심한 고통을 연상케 하는데 죽지도 못하고 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극심한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좀 무겁죠, 여러분? 여러분, 지옥을 생각할 때 저희가 저의 죄의 심각성, 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두려움은 저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두려움 속에 머무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저희로 하여금 죄에서 멈춰서 그 죄의 방향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돌아서게 하는 이런 적신호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마지막 날들로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셨을 때 그 약 2000년 전이죠.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시는 그날, 아직 그날이 임하지 않았죠. 그 초림과 재림의 사이의 그 기간을 말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세는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함을 그렇게 항상 전해주고 있어요. 저희는 언제 어떻게 저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죽음,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또 이 말세의 끝,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재림이 가까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도 모르고 언제 예수님이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지도 모르는데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욕심대로 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썩어져 없어질 그 재물을 쌓아두고 그렇게 산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절대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옳지 못한 것이죠. 또 야고보가 부유한 자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두 번째 제약은 그들의 불의로 얻은 재물입니다. 그들의 불의를 또 지적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불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재물이 2절에서 3절에 언급되었습니다. 썩을 때까지 쌓아둔 그 식량, 또 좀 먹을 때까지 쌓아둔 옷들, 또 녹슬 때까지 쌓아둔 그런 금과 은, 그리고 여기 4절에는 네 번째 부의 상징이 나오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땅이죠. 땅. 부유한 자들은 이 땅을 소유하였고 그 땅에서 경직된 이런 소산물을 이렇게 자기들의 소득으로 삼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의 땅에서 일한 일꾼들을 그 부유한 자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땅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농작물을 이렇게 재배하도록 하였는데 그 시대의 노동과 임금 그 문화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이 포도원의 품꾼들에 비유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날 일할 사람들을 장터에 나가서 고용을 하는데 이렇게 하루에 그 다른 시간대, 아침대, 이른 아침대, 또 늦은 아침, 오후, 저녁쯤 이렇게 여러 번 나가서 그 시간대마다 이렇게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 고용되었든지
이 저녁에 고용되었든지 아침 일찍 고용되었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루 종일 일했든지 그 사람들이 조금 일했든지 그 주인은 동일하게 하루 임금을 모두에게 주는 그런 비유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유였는데, 이 비유 속에서 그 시대의 노동과 임금 문화를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시대에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루에 일해서 받는 이 하루의 임금은 그날 온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루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날 어쩌면 온 가족이 굶주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날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너무나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구약의 율법은 이러한 불의를 절대로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 또 신명기 2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 이 말라기 3장 5절에도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이 품꾼의 삭스를 불의하게 이렇게 주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 이거 다 한 통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고 이 말라기서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은 이렇게 이러한 불의를 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 그들의 불의가 그들의 죄악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고보 또한 이 부유한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이 불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뭐 좀 늦으면 어때? 내가 안 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줄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아예 막 떼먹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삭슬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불의를 당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될까요? 약하고 힘이 없어 그들의 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호소는 들리지 않는다 하여도 그 삭시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앞절 3절에 이 쌓아두었던 이 녹이 사람처럼 증언한 것 같이 여기에서도 이 부유한 자들의 불의로 이 품꾼에게 주지 않은 이 삭시 마치 사람처럼 소리를 지른다고 하고 있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약자의 억울하고 슬퍼하고 우는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말씀에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주 하나님은 이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이 많은 군대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이유는 이 연약한 자들이 당한 불의를 이렇게 가장 힘세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정의로우신 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유한 사람들이 이 만군의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했을까요? 그들이 두려움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또 암묵적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세 번째 죄악은 부유한 자들이 방탕하게 사용한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에 사치란 말은 성경에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이렇게 부드러움, 이렇게 우아하고 사치스러움, 그런 호화스러움을 의미하고 있어요. 땅에서 사치한다는 말은 이 살아서 숨쉬는 그 사는 동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으로 얻은 재물, 욕심으로 쌓아둔 재물과 또 불의로 얻은 재물로 이 자기가 그 인생을 사는 동안 이기적으로 이 자신만을 위해서 방탕하게 사치스럽게 이 사용한 그 이기적인 죄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방종하다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방종하다는 것은 이 방탕한 삶, 또 호색, 사치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 쾌락에 몰두하는 그런 방탕한 생활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살육의 날은 앞절과 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메시지 같은 거예요. 그러한 삶의 끝이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또 언제 다가올지 모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화로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가축을 하나 잡는다면 이 가축이 이렇게 많다면 어떤 가축을 고를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살찐 고기가 많이 나온 그런 동물을 잡아야 되겠죠. 삐쩍 마르고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동물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더 살찌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구절도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살육의 날에 도사라는 자가 양들 중에서 가장 살찐 양을 잡으려고 하듯이 이 이기적이고 방탕함이 그 죄악이 가득 찬 그 살찐 마음, 이제 곧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 12장 3절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그림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2장 3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들에게 임할 그 도살과 같은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을 여기 예레미야서에서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그 죄의 제목은 이 부유한 자들의 잔혹함입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해석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난제 중에 난제인 그런 구절인데 우선 여기서 나오는 이 의인의 신분이 누구인지가 이렇게 해석이 다양해요. 어떤 이들은 이 의인이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이들은 이 전에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한다고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을
과장된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그 당시에 부유한 자들의 불이하게 이렇게 취급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문맥을 보았을 때 야고보가 이렇게 부유한 자들의 불의를 당한 그 그리스도인을 지목하고 있다고, 이 세 번째 그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고 있다고 저도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이 문맥상 갑작스럽게 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말하거나 이렇게 순교당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 맥락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맥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이 시리악이라는 유대 집회서, 이것은 지혜의 문서와 같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지혜의 문서와 같은 건데, 거기에 보면 식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식량은 생명과 같고 그것을 빼앗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난한 자에게 기본적인 필요를 빼앗는 것은 이 불의 중에서도 너무나도 잔혹한 그런 행동인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전달이 됐겠죠. 실질적인 살인이 아니더라도 그 잔혹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와 같이 이렇게 과장법으로 해석했을 때 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행한 불의를 이렇게 그 잔혹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잔혹함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가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러한 잔혹한 죄악들을 당하면서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 또한 상당히 또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한국 성경 번역, 또 이렇게 보편적인 많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부자들이 잔혹한 행동에도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왜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라면, 첫 번째, 이 구절은 원어를 보았을 때 이 구절은 이 앞절구와 이 뒤에 절구가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이 아니에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이렇게 독립된 문장이에요. 근데 한국어 성경에서 이게 한 문장처럼 이렇게 나왔죠. 또 이 독립된 문장은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대부분의 성경들은 이것을 질문으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직설문으로 번역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독립적인 문장과 또 질문의 형식으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느니라, 마침표. 그가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으로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번역하였을 때 또 여기서 이 대항하는 자의 신분이 또 누구일까 저희가 또 궁금해하게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대항하다라는 동사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물리치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이 5장 6절과 연결시켰을 때 여기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자들을 대항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갚으신다는 메시지가 더 이 말씀에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나 그렇게 결정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그런 문법적인 요소들과 또 다음 문단, 이것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린 문단인데 5장 7절부터 10절에 이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이러한 말은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고 아마 더욱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도 반복되는 메시지를 또 주고 있는 거죠. 그 부유한 자들, 그 잔혹함을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또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아마 저희가 가진 물질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을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 물질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삶으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저의 시간, 저의 자녀들, 저의 삶,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모든 재능들, 저의 재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순히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그런 메시지뿐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를 생각했을 때 그 전체 주제가 무엇이었죠?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믿음이었죠. 이 큰 주제 속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욕심과 이런 불의와 이기적인 그런 삶과 그리고 또 잔혹함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 야고보의 그 애틋한 그런 회개 요청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여러분들에게 혹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에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죠.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를 잃거나 더 심하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어디에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잠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투자하시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의 삶을 계산하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는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타이밍, 아직 구원받기에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임할 그런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두렵고 무거운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러한 무서운 말씀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구원자 되시고 저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고 저희의 죄를 다 씻어 주셨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때문이 아닌가. 주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 삶을,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으로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